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여러분 한 해 동안 돌아보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끝나지 아니한 것들이 있으니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지, 하루의 수고에 대한 피곤이 쉼을 통해 해결될 수 있지만 그러나 쉴 수 없는 상황, 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에 그 피곤은 계속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더 피곤을 누적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2020년 이 올 한 해는 하루하루 견디고 버티지만은 과연 새해에는 이 견디고 버틴 것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 희망은 조금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피곤함을 느끼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누구 하나 위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이 상황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지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내일은 희망이 있어 라고 할 때 오늘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힘들지만 내일도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피곤함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도 동일한 사건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지치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현실과 상황은 어땠을까? 이미 나라는 멸망의 끝자락을 이르게 되었고 바벨론에 의하여 침략을 당하여 나라의 존망이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큰 위기를 만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수많은 착취를 당하였고 고통을 당하였던 그런 현실적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멸망의 끝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생사를 알 수 없는 그야 포로의 생활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참담한 역사의 현장 앞에서 과연 그들은 내일을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언제 이 포로의 생활이 끝나게 되어질지, 그리고 이 전쟁 끝에 이 수많은 착취와 고통에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당시의 시대가 오늘 성경 본문을 전해주고 있는 이사야 시대의 역사적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소유했던 아름다웠던 집과 전다뿐만 아니라 가축,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뿔뿔이 흩어지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별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의 참담한 현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언제, 그래 얼마 동안 지나면은 다시금 회복될 것이야 라는 약속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힘들어도 버티고 참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백신이 들어오면, 치료제가 나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코로나로 인한 고통도 이겨내고 버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이제 이 역사의 고통 속에서 몇 년만 참으면, 아니면 몇 개월만 참으면 다시금 회복될 것이야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고통, 지금의 슬픔, 지금의 아픔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속에 처한 환경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피곤함, 그들의 상처, 그들의 아픔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뉴스를 통해서 희망적인 것들을 기대하는 것은 백신이 이제 곧 들어올 것이야, 이제 백신이 들어오면은 우리나라가 다시금 이 코로나에 대한 어려움부터 이겨낼 수 있어, 그것이 내년 상반기냐 아니면 또한 3, 4분기에 들어올 것이냐, 어디든 간에 제한된 시간, 그 정해진 시간이 우리가 딱 알려지면은 우리는 지금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도 못 들어오고 내후년도 들어오고 알 수가 없다라고 만약에 뉴스에서 나온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우리가 받는 그 고통과 괴로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희망적인 것은 곧 우리는 백신이 들어온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은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갖고 있는 그 피로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에게 이런 피로감을, 이런 고통스러움을 가져다 준 배경,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고통 속에 신음하며 하나님의 울부짖으며 고통을 호소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본의 아니게 죄인의 모습 또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고통의 이유가,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더 중요한 것은 고통 속에서 계속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피곤한 속에서 지쳐가고 있으며, 그 지쳐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첫째는 바로 죄 때문이었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적 기준이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다는 것은 이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그 죄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과 괴로움만 주었던 결과를 가져다 주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과연 신약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기준이 무엇일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윤리적 기준과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성경 속에 말하고 있는 죄의 기준을 말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6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또한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싫어한다, 거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죄예요.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내 삶이라고 한다면 곧 그 자체가 죄라고 분명히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은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형상을 지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때에 따라서는 그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았을 때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돌아서길 원하신 것이 이 징계가 주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이 징계는 그야말로 징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회복을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치유를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징계 목적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최초의 범죄했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버리시고 인류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끊임없이 찾고 또 찾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그것의 궁극적인 것은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두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며 이 문제의 원인을 바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낙심하고 좌절하여 더욱더 피곤하게 만드는가라는 가장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죄 때문과 동시에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꿈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의 삶은 심하게 피곤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담한 삶을 시작되어지는 상황 속에 처음에 그들은 그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비록 포로 생활은 있지만 곧 끝날 것이야 라는, 끝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야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사실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였고 말씀을 나눴던 흔적들을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야, 이 어려운 상황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축복하실 것이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소그룹의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두려움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우리의 기대하는 시간만큼 빨리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죠. 그 두려움은 고통으로 다가왔고, 고통은 낙심과 좌절로 인하여 그들의 그 삶의 피곤함은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 지치고 힘든 상황은 죄와 더 중요한 건 꿈을 잃어버렸던 이 두 가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신에 대한 허물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그 꿈과 희망을 결단코 놓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 피곤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3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 지친 삶, 내 피곤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 다시금 새 힘을 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권했던 말씀이 31절 말씀인데,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지친 삶, 피곤에 쩌든 우리들의 고통스러운 이 삶을 이기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날아오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날아오른다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들이 기억나냐면, 꿩이 원래 날아다닙니다. 닭도 날아다니는 것을 동남아시아 선교여행을 가다 보면 쉽게 봅니다. 물론 동남아시아의 닭들은 대부분이 날씬해요. 한국의 닭들은 통통해서 무게 때문에 못 날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닭들은 날씬한 탓인지 몰라도 잡으려고 하면은 막 닭이 날아다니는 것들을 봐요. 담장을 뛰어넘는 걸 보면서 깜짝깜짝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닭도 분명히 날을 수 있는 존재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꽁을 잡을 때 이야기는, 꽁을 잡아본 적은 없지만 꽁을 잡을 때 막 쫓아가면 꽁이 지가 날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달리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땅에다 쳐박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잡는다는데 과연 저는 그렇게 잡는 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진퇴양난, 내가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 양쪽에는 큰 절벽.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위기 상황이 있을 땐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경우는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구나? 그러면서 어디에요? 땅에다가 머리를 박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 앞에는 홍해바다, 양쪽에는 큰 절벽으로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때 그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머리 땅에다 머리를 박더라고요. 죽음을 선택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된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겠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게 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그들이 앞에 뒤에 양쪽 옆에 가로막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마치 독수리가 날아오를 수 있는, 그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능력으로도 분명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수 없죠. 당연히 나를 수 없습니다. 그 나를 수 없는 나에게 나를 수 있는, 내 인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분명히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모세가 선택했던 것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앞으로 뒤로 양쪽으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꽁꽁 묶어둔다 할지라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날개에 쳐 올라간처럼 창의적이고 놀라운 아이디어를 통해서라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달려가는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42.19km를 마라토너가 달릴 때에 베스트, 최선을 다하여 달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대부분이 큰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면 머리의 모든 작동들을 멈춥니다. 참 재밌어요. 사실 위기를 만나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라고 머리를 써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이 머리의 모든 작동을 딱 멈춰버려요. 왜?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순간 어차피 해결 못해. 그래서 그 생각을 지워버리려고 해요.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망각하려고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에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이 나에겐 또 다르게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스탑 상태에서 포기하는 경우들을 수없이 보게 되어져요. 42.19km 가운데 그들이 가장 힘든 마의 30km를 통과할 때는 거긴 죽음을 넘나들 정도의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km를 딱 극복하는 순간부터는 자신도 알 수 없는 힘을 가지고 나머지 키로수를 달린다라고 마라토너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분명 마의 30km 같은 위기의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는 베스트, 그 열정이 바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힘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포기하지 않냐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걸어가는 것에 대해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이 경보라는 것을 보면서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마라톤은 내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같은 것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경보는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하는 그 모습인데 되게 빨리 걷더라고요. 제가 한번 조금 시도를 한번 했더니 야 이건 못하겠더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걷는다는 것, 트레킹을 한다는 것은 제가 해보고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걸을 때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걸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오랜 시간 걸으면서 이러한 생각 저러한 생각 모든 것들을 회상하고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주어진 일들에 대한 것들을 수없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걷고 있는 것을 제 자신이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 걷는다는 것은 오랜 시간에 이 걷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이 순간을 인내하지 못한다면 결단코 그 과정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갖게 되었죠.
달릴 수 있는 것은 열정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걷는다는 것은 너무나 이게 에너지 안 들어갈 것 같지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오랜 시간에 걷는다는 것은 인내함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오늘의 삶의 피곤함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날아오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열정,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에 대한 원인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나를 수 있으며 최선을 다하여 달릴 수 있으며 쉬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걸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이 힘이 있으면 굳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뭘 고민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은 날아올 수 있는 힘이 있으며 뛸 수 있는 힘이 있으며 걸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고민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힘이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진짜 여러분 잘 버텨주셨어요.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잘 버텨줬다고 정말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올 한 해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대한민국의 코로나 현실 앞에서 포기하지 않냐고 이곳까지 달려올 수 있던 여러분들,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으로 극복해야 될 남은 시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 30km 지나갔고 마의 30km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남은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힘이 있다고 한다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달릴 수 있는 열정을, 걸을 수 있는 인내를 분명히 갖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힘이 이제는 거의 바닥나 있다는 것이겠죠. 과연 이렇게 피곤해 지친 오늘의 삶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삶을 살았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 고통 속에서 번아웃이 됐습니다.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능력을 가진 상태가 이제 모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그들이 이겨내고 극복하고 견디었던 사람들에 대한 간증이 성경 속에 소개하고 있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게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29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이 고백을 경험한 거예요. 이걸 사실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나를 수 없을 때, 달릴 수 없을 때, 걸을 수 없을 때에 오늘 성경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피곤한 자에게 무엇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파워, 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피곤에 지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것이 바로 28절과 29절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있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으로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이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보다 더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다는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대한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근본적인 이 모든 문제를 허락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코로나의 문제 또한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허락해 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친 삶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소유한 것도 아닌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오늘 성경 31절 상반부에 있는 거예요. 자, 31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는데 30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0절, 31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처한 현실은 비록 피곤해 지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상황 속에서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하여 창조적인 아이디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극복하게 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패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것이며 인내를 통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31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뭐하라? 앙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날아오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며 멈추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인내 또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2020년도를 버틴 것처럼 2021년도도 버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2020년도 올해가 주일로서는 마지막 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목사로서의 가슴 아픔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드리는 위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메시지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여 독수리가 날개 올라간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과 인내할 수 있는 그 걸음걸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앙망하다라는 문장을 보면서 이 앙망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 Wait upon the Lord라고 써 있어요. waiting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하나님을 앙망한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위기가 다가온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물론 아예 극단적 상황인 걸 또 포기도 하려고 합니다.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앙망한다는 건 wait upon the Lord, 하나님에 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주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가 waiting,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또는 하나님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일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waiting, 그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에 있어서 이게 되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저는 기다리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한 자,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의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비록 당장 내 생명에 위협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웨이팅,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막 한 사람이 이 접촉자가 막 생긴다면 막 다 비상이 걸려요. 그 비상이 초긴장 상태로 만들게 되어지고, 뭐 그렇다 해서 제가 막 철회 기도하고 그러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의 손에 이걸 맡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그 상황이 처해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김보람 집사의 어머님께서 확진자가 가장 근접한 거리에 접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본인은 몰랐는데 뭐 그 연락을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하는 순간에 당장 접촉했던 사람들이 이제 비상에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연락이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래 아침까지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음성 판정 받았다고 기뻐서 연락이 바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문자 보내서 수고 많았다, 마음고생 많이 했지? 라고 하면서 제가 위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면은 하나님, 그러면 어디든가 확진자 생기고 또 다시 한번 생기고 다 검사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당분간 아싸 쉬면 되겠다. 속으로 얼마나 좋아했는지. 근데 나오면서 아까 보면 참 하나님 좀 쉬는 시간도 안 주시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상황이든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든 저는 그 하나님이 God is good, God is love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그것이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있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저는 신뢰할 만한 좋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그분을 앙망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waiting,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자의 굴 저 풀무불에 빠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하다는 것. 또 하나예요. 여러분의 시선은 바로 웨이팅하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누구를 보라? 하나님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막 그래요. 은영자매도 아침에 만났지만 영미자매한테도 내가 잔소리를 되게 많이 합니다. 목사님 손님이 없어요. 와. 배미숙 권사님 손님이 없어요. 와. 그 시간 성경 보라는 뜻이구나. 아, 그 시간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배미숙 권사는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분주했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이 시간 아무도 안 만나니까 그 시간은 기도하고 말씀 보라는 사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것, 내가 웨이팅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시간인 거예요. 목회자들이 목회의 사역에 분주하다 보면 정말 일만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일만 하다 보면 중요한 건 누구를 잊어버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최소한 그 시간은 나와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시간이다. 내게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것은, 내게 아무런 이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간이구나. 내가 지금 풍랑이 나의 목숨을 해하기 위하여 달려드는 그 순간, 그 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의 처한 모든 해석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현장은 어떤 곳에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어찌 5천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아무리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있었을 때 그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어떤 기적을 경험합니까? 그 병을 고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그랬으며 문둥병도 그랬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사람의 관점에서 시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의 끝자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wait, open the road,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기적의 장소가 됐다는 것,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왜 지금 안 됩니까? 왜 지금 어렵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하나님의 기적의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되었다는 사실을 해석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상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체인지 바뀌어지지는 않을까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2020년도 그래도 버텼잖아요. 안 버텼군요. 그래도 감사하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때 한영미 자매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월급을 받기 때문에 월세 내는 건 그걸로 버틸 수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네요. 남편이 월급이라도 버니. 근데 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주목할 때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견딜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도 우리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단 한 번도 코로나로 인하여 한 번도 해방된 적 없을 정도로 한 해 동안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2021년도가 또 옵니다. 그리고 그 2021년도에 그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2020년도가 끝나서 2021년도가 오는 것처럼 우리의 처한 이 환경의 코로나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그 지나간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할 그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의 시선을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친 올라간 것처럼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거나 피곤치 않는 그런 놀라운 힘과 인내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